열왕기하 16장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우리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요담은 어제 15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담은 여호사밧 왕 이후로 나온 이제 136년 만에 나온 선한 왕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출발만큼은 선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보통 많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시작부터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까지 한 군데도 선하게 행동한 것이 없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이제 제가 노란색 형광펜은 좋은 내용, 긍정적인 내용, 또 하나님이 하신 것, 또 주홍색 형광펜은 부정적이고 나쁜 내용을 제가 색칠한다고 했습니다. 16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한 행동은 다 주홍색 형광펜만 치고 노란색을 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을 두 명을 꼽는데, 한 사람이 므낫세고 또 한 사람이 오늘의 아하스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선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악해요. 악행의 범위나 강도, 심각성, 또 백성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00% 정말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100% 악하게 했다는 차원에서 볼 때 므낫세는 통치 말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100% 사악한 왕으로 치면 아하스 왕이 1등입니다. 제일 악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16장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쳤다.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악한 우상이었던 몰록 우상을 말합니다. 몰록 신은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바치는 그런 아주 나쁜 악행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의 끝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남유다의 지긋지긋한 악행이었던 산당을 얼마나 확장했는지, 작은 산마다 또 푸른 나무마다 다 산당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산당을 온 땅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당은 어제 혼합주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혼합주의의 끝판왕이었다. 우상숭배 끝판왕, 혼합주의 끝판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다 한 왕이 아하스예요. 자,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부터 진짜 악행이 나오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지금 남유다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듯이 이 연합군이 아하스를 애워싸기는 했지만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다 주황색 형광펜을 치지만 이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부분은 이 부분 이제 다른 역대서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시대가 악할수록 좋은 선지자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너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저 멀리 있는 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나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는 안 그래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 영토 확장에 야욕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동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진군을 통해서 아수르가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시작이 바로 오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훗날 자신들도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연합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먼 미래에는 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종결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멘. 아수르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예요. 다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보니까 아하스 왕이 그 신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나도 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근거한 예루살렘의 그 제단 양식을 파괴하고 아수르의 제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지금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보이는 장면이냐 면 산당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산당의 제사는 아무나 세웠기 때문에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아무나 평민 중에서나 또 이방 사람인 중에서나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잘못된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 왕은 산당의 제사를 따라 자기가 제단도 바꿔버리고 자기가 제사장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산당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당의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두 번이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것은 좋아서 두 번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두 번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우리야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 나쁜 놈 제사장 우리야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율법에 따라 성전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있지만 제사장도 두고 선지자도 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적당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왕도 두고 제사장도 두고 선지자도 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야 제사장은 제단을 바꾸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왕에게 강력하게 저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우리야 제사장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살궁 일을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야 제사장은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이 있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 했어요.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분향하라고 할 때, 이때 대제사장은 아사랴였습니다. 이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왕을 말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왕을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80명의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이걸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왕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말을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립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서 급히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야 제사장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80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살 북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야 제사장처럼 하면 안 되고 아사랴 제사장, 왕에게 담대하게 나갔던 아사랴 제사장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맹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고 또 정말 좋은 선지자인 이사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며 살아가다가 최악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6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이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무나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에게는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아까 5절 마지막에 노란색 한번 칠했고 지금 20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부분도 노란색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최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다음 왕은 좋은 왕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다음 세대와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자, 오늘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거룩한 용사들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는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도 아주 눈에 빛이 있네. 아주 다 용사같이 생겼어 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태권도도 잘하는 우리 훈이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길 바랍니다.